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구글 검색 기능에서 2021년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검색한 단어가 무엇인가 찾아보다가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검색한 단어가 먼저 올라오길래 그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5개 단어를 알려주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검색한 그 단어가 다 불행스러운 단어다 라고 해서 둠스클롤링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둠스클롤링. 우리 스크롤링이라는 게 뭐냐면 마우스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스크롤링이라고 하잖아요. 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 그래서 어두움에 그런 그 클릭을 많이 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정신건강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다는 겁니다. 다 지금 폐쇄돼서 국가와 국가가 폐쇄되고 공항이 폐쇄되고 항만이 폐쇄되고 또 심지어는 가정과 가정이 폐쇄가 됐어. 일본에는 코로나 걸린 집이 있으면 그 집 문짝에다가 이 집은 코로나가 걸린 집입니다 라고 해서 폐쇄시키고 동네 사람들이 침을 뱉고 심지어는 그 집 담벼락에 오줌을 싸고 그런 못된 짓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정신적으로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정신건강에 관한 것을 제일 많이 물어봤고, 두 번째는 기후변화입니다. 2021년도 우리가 이제 미국에 허리케인 아이다가 강 타고 갔는데 260km를 휩쓸고 갔대요. 그 다음에 대규모 산불, 그 다음에 가뭄. 세 번째가 돈입니다. 돈. 자, 다 모든 게 다 올수록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 제가 8시 그 SBS 뉴스 잠깐 나오는 것을 봤는데 거기도 돈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1년에 10억씩을 버는데 지금 1,000만 원 벌기도 쉽지 않다. 한 달에. 한 달에 10억을 버는데 지금 1,000만 원 벌기도 쉽지 않다. 곤란한 거죠. 그죠? 다들 돈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고, 그 다음에 NFT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NFT가 뭐냐면 Non-Fungible Token이라는 거예요. Non-Fungible Token. 이것은 뭐냐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이라는 건데, 이 콘텐츠의 고유 표식을 해가지고 다른 것으로는 대체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황실 셀럽, 영국의 해리 왕자와 그의 아내 메건 마클을 왕족 역할을 내려놓은 뒤에 처음으로 이제 미국 TV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 그 TV에 나와서 인터뷰한 것, 그것이 이제 그렇게 많이 회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입니다. 여러분,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단어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검색해 보셨습니까? 우리를 나라와 나라 속에서 격리하고, 또 이제 도시와 도시를 격리하고, 또한 가정과 가정을 격리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격리하고,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도록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 속에 눈만 내놓고 반 이상은 가려진 상태에서 내가 누군지를 상대방에게 감춰야 하는 그러한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서 나 스스로가 너무 작아지다 보니까 내 존재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미크론이 다시 유행하면서 우리를 다시 옥죄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1000명 이상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중상, 병상 꽉 차서 지금 1100명을 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히 코로나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오미크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어떤 분은 반대적으로 온 나라가 마스크를 벗고 그냥 코로나가 창궐하게 하자. 그리고 온 나라 백성이 한 달 동안 코로나에 다 걸려버리자. 그렇게 충고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답일 수도 있어요. 다 걸렸다가 단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 살면 그러한 공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2021년도를 어떻게 마감하고 22년도를 어떻게 맞이할 건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간 것이 하나님 뜻이래요. 한 나라가 망했습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면에서 그 나라 이름이 사라진 거라고요. 이것도 주전 597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절망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써 보내는데 그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 있어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전부 그 나라 백성 전체로 옮겨서 바벨론 나라에 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벨론 나라에는 장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고니아 왕과 있고 왕후도 있고 궁중 내시가 있고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그리고 기능공, 토공, 철공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순수하게 항복했어요. 왜? 하나님 뜻이다. 이게. 순수하게 항복하는 것이 지금 이제 2022년도가 밝았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여러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계속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다 땅에는 모든 백성들이 다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유다 땅에는 비류만 남았어요. 비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같은 백성이지만 아주 천하디 천한 사람을 비류를 한다. 천한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그 천한 사람들로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자, 이들이 바벨론 나라에 쉽게 항복한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항복하게 되면 바벨론 나라로 하여금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항복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이제 바벨론 나라에 끌려왔는데 바벨론 나라에 끌려와서 포로 취급을 받고 죄수 그 이하의 취급을 받습니다. 차라리 자기 국민 중에 죄를 짓고 온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 국민으로 대우를 하는데 이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온 이 사람들은 죄수 그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비참하게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보낸 편지의 내용에 의하면 너들이 지금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서 지금 이렇게 포로로 죄수도 아닌 죄수 그 이하의 신분으로 고통당하며 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누가?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편안하기를 힘쓰고 이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편안함으로 너희도 편안할 것임이니라. 여기 보니까 7절 상반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했대요. 어디로? 바벨론 나라로 사로잡혀 가게 했대요. 누가? 하나님이. 한 나라를, 나라 전체를. 그리고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에서 70년 동안 그 나라에서 거기서 종 그 이하의 포로된 자의 삶을 살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이고요. 예레미야 25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70년이 되면 그 나라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전 세계가, 온 나라가 공산주의, 자유주의 할 것 없이 모든 나라, 전 세계가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의 그 바이러스의 영향력에 갇히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인간의 생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 징계를 받으면 매가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말씀했습니다. 또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래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그랄 강가에 가서 거지처럼 살아요. 왕도 끌려가고 왕후도 끌려가고 내시도 끌려가고 고관들도 끌려가고 다 끌려갔는데 그들이 죄수 그 이하의 포로의 취급을 받으면서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 마자르 이 사리프 인근에 약 2만 명 정도 난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 난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면요, 주변 그 쓰레기장에서 비닐을 주워다가 대충 나무를 얼기설기하고 그 다음에 비닐을 계속 쳤어요. 낮에 햇빛은 가려주는데 비가 오면 곤란합니다. 그 비닐과 비닐 사이에서 그 더러운 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그런데 비 피할 데가 없어서 다 거기 들어가 처박혀 있어요. 그 2만 명이 난민 구호 물자가 오지 않으면 굶어요. 열도 굶고 한 달도 굶고 2달 반까지 굶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장을 다 뒤집니다. 빼빼 다 말랐어요. 이들은 난민이 아닙니다. 포로예요. 난민은 자기 자유의지로 거길 갔지만 포로는 자기 자유의지로 간 것이 아니라 끌려왔어요. 누가 쌀 한 톨 주는 사람 없습니다. 완전히 갇혀버렸어요.
그리고 유다 땅에서 바벨론까지는 1, 20km의 거리가 아닙니다. 수천 킬로예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 이런 비극 속에 유다 백성이 지금 처해 있다고. 여러분, 터미널이라는 영화 속에 보면 한 젊은이가 미국 한 공항에 자기 나라가 없어져서 가지도 못하고 공항에 거기서 거지 아닌 거지 생활을 합니다. 그건 차라리 미국에 있으니까 행복한 거죠. 이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바벨론 나라 그랄 강가에서 거지처럼 살아가는 그들에게 여기 너희들이 이렇게 온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 거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너희가 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섭리 가운데 너희가 여기 처박혔다고 해서 막 살면 안 된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백성의 본연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실망적이고 고통적인 삶이지만 그 속에서 일어나라고 내 삶의 의지를 비추라는 거예요. 한 남자가 62세 되던 해 아내와 심히 다투고 이혼을 깊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남자가 이혼을 결심할 땐 세 가지 이유가 있대요. 첫 번째는 밥을 제때 안 준다. 두 번째, 사랑을 잘 안 해준다. 세 번째는 집 청소가 잘 안 돼 있다. 잘 들으세요. 이 세 가지 어느 것 하나 만족함이 없어. 그래서 이 남자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근데 이혼을 결심하고 나서부터 집이 그렇게 싫고 아내가 싫고 자식 새끼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은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퇴금 가지고 자기가 이제 혼자서 살겠다고 궁리궁리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하면 그 돈으로다가 시골 어디다 땅을 살까, 거기다 집을 어떻게 칠까, 막 이런 구상으로 한 몇 개월을 하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아내하고 대판 싸워요. 집이 지옥입니다. 여자 꼴도 보기 싫고 애 새끼들 짝짝거리고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싫어요. 어느 날 우연히 이제 공지천 같은 데 가서 강을 바라보면서 오늘 밤에는 내가 반드시 이혼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런 마음을 다잡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침에 헛구역질이 난다고 그러면서 병원에 간다 그래가지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암인가? 암 걸려 되져라. 그런 악한 마음을 먹고, 사실 그런 신문에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그냥 결심을 단단하게 했어요. 근데 여보 왜 그래? 병원에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암이구나. 나 말이야 임신했대. 뭐? 임신했다고? 당신이 나이가 몇 살이야? 이 여자가 남자보다 2살이 많아요. 60셋. 당신이 나이가 몇 살인데 임신을 해? 글쎄 그러게요. 그래서 그 남자가 이혼할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자, 이혼할 마음을 고쳐먹고 자기 집에 오니까 자기 집이 천국이 돼 있더래요. 응? 사람이 마음 하나 고쳐먹는 것 가지고 천국 될 수 있고 지옥 될 수 있어요. 이사야서 48장 17절에 보니까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땅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마땅한 길로 인도한 거예요.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속에 빠진 것도 하나님이 마땅한 길로 인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승진했습니다. 새 집을 샀습니다. 여러분 처형이 얼떨결에 청약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집들이를 가봤더니 괜찮더라고요. 그 정도면 뭐. 처음에는
처형이 또 그다음에 형님이 그 집에 들어가 사니 어쩌니 뭐 그러더니 어느 날 이야기 들어보니까 두 형제가 그 집에 살기로 했다. 그러니까 더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응? 형제들이 그냥 시골 구질구질한 집에 사는 것보다 좀 반듯한 집에 가서 살아봐야죠. 응? 그렇게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 맞도록 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대요. 하루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 행복하려면 차를 사고 한 달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1년 행복하려면 집을 지어라. 여러분, 이발을 하고 차를 사고 결혼하고 집을 지어도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기쁨은 마치 안개와 같아요.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사람 심령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그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영국 격언에 또 하나의 부언이 붙어 있는데 평생 행복하고 싶다면 정직하게 살아라. 여러분,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평생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행복의 근원 대신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즐거움의 근원 되신 그분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 기쁨의 원천이 계속 공급되어 져야만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편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날마다 편안을 끼쳐주십니다.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밀어넣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편안하고 평강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나의 평안, 나의 행복의 에너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2021년도 하나님의 편안 가운데 지나왔습니다. 2022년도 하나님의 평안의 영향력 속에서 내가 살아갈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벨론 나라에 처박힌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덧입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은사님이 늘 저한테 또 우리 친구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멀리 있는 잔디밭 가까이 가서 보니 앉을 곳 없더라. 멀리서 보니까 그 사람 대단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람과 가까이 가서 보면 그 사람 흠이 보이는 거예요. 실수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존경할 인물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장 예수님을 가까이 할수록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수록 우리가 행복하게 됩니다. 시편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시편 73편을 썼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미치게 하는 삶에서 자기를 미치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그 정도 예루살렘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 중에 문인 중에 한 사람인데 누구나 다 아는 죄인이 있어요. 오늘날 이재명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뭘 해도 다 잘 돼. 부정부패 거기에 검은 돈이 유착되고 뭐가 되고 막 그냥 다 됩니다. 다 잘 돼. 문제는 그 자식들도 다 잘 되는 거예요. 응? 그 친척들도 다 잘 돼. 응? 제가 가로세로 연구소 들어보니까 참 성투남 송영길이가 인천 시장을 하면서 자기 측근들 다 심어줘. 이재명하고 똑같아요. 자기 측근들을 다 특채로 다 심어준 거야.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시편 기자가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아기는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해. 그 자녀들도 다 형통하고 그 관계된 사람들도 다 잘 돼. 그런데 의인들은 길을 못 펴는 거야.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어쩜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더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그 악인이 죽을 때도 잘 죽은 거예요. 편안하게 잘 죽은 거야. 문제는 뭐냐면 그 장례를 치르는데 그 예루살렘 도시의 의인이 죽을 땐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어. 홀로 죽어가지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모르고 오늘 지금도 어떤 사람이 한 달 만에 시신을 발견했대요. 응? 죽은 지 한 달 만에.
코로나 시대라 노인정도 못 가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그 악인 그놈은 죽을 때도 잘 죽고 죽을 때도 그냥 거기 그냥 호상꾼들이 그냥 가득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망했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얘야,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아삽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이, 내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이 최고 행복한 거더라. 제가 우리 성훈이한테만 비밀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장신대 시험을 봤어요.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침 일찍 첫 차를 타고 춘천에 와요. 춘천에 와서 그때는 1시간 거리예요. 그럼 거기서 또 이제 서울 가는 버스를 타요. 그러면 버스가 어디냐, 마장동에 가요. 마장동 2시간 반 갑니다. 그리고 마장동에서 내려서 제기동에서 전철을 타고 이렇게 또 이동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가 이제 구이동인가 그래요. 거기 여기서 내려서 또 거기서 한참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니까 3시 40분 정도 됐어요. 그 장신대학교 갔더니 3시 30분 정도 된 거야. 아침 첫 밥 먹고 출발했는데. 근데 거기 내 이름이 없어. 떨어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 엄마한테 엄마 나 대학 떨어졌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 말을 내 속에 담고는 그 시간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비참하더라. 하늘이요 잿빛으로 보이고 내 인생이 다쳤구나. 내 인생이 문이 하나 닫혔구나. 그냥 뭐 이렇게 이게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냥 눈물이 그냥 나.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 그렇게 한 3-4시간 지나면서 이제 버스 타고 이제 거의 춘천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때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찬송이 있었어요. 그게 288장인가요? 그래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송이 내 속에 싹 들어오는데 그 찬송을 그냥 계속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제 춘천에 도착했어요. 그 집에 도착할 때 막차 타고 들어갔어요. 엄마한테 가서 엄마 떨어졌어요. 와. 근데 인생 멀리 10년, 20년 놓고 쭉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가장 절망적일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없었더라면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없었더라면 두 번째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는데 가정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의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서 거지처럼 살아요. 아니 노숙자처럼 막 살아요. 제가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에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스크린도 설치하러 가려면 그 역에
그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노숙자들 다 내쫓아야 돼요. 왜냐하면 물건은 넷이서 들어요. 물건이 하도 무거우니까. 근데 그 물건을 이렇게 들고 갈 때 이렇게 넷이서 팔을 내려서 들고 가니까 그 높이가 앉아있는 사람 머리 높이에요. 치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그냥 쇠인데. 넷이서 들던 힘이 탁 서질 못하고 서도 이게 슬쩍 부딪혀도 그냥 살이 그냥 찢겨나가요. 그러니까 그 역사 안에 있는 모든 노숙자를 다 내쫓아요. 근데 냄새 와 그냥 토가 그냥 나와요. 어떤 애는 그래요. 애가 아니죠. 어른이죠. 저한테 쫓아와서 과장님 저 못하겠어요. 왜?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요. 와 냄새가요. 사람 몸에서 어떻게 그런 냄새가 날 수 있을까? 근데 그 중에 누가 있느냐? 대학 교수가 있어요. 대학 교수가 대학 교수 가방 들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전문대 강사로 나갔던 사람인데 삶이 좋대요. 아침은 청량리 다리 밑에서 밥 한 끼 얻어 먹고 점심은 종각에서 저녁은 용산에서. 그래서 밥 주는 목사들 나쁜 새끼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쌍놈의 새끼들. 거지 양성소다 목사들이. 밥 안 줬으면 어떻게 했어요? 휴지라도 주셨을 거 아니야. 돈 벌기 위해서. 근데 목사 새끼들이 돈 걷어가지고 거지 양성소로 만든 거예요. 좋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요. 이렇게 시스템이 잘못된 나라가 아니에요. 왜 자꾸 그런 걸 만들어서 거지를 양성하냐 이게 목사들이. 그리고 쥐들은 말이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얘들은 아니야 이게. 바벨론 나라에 왔는데 집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날 강가에서 거기서 그냥 살아요. 막 살아요. 막 처박혀서 막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습니다. 뭐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집을 지라는 거예요. 기둥을 세우고 진흙을 퍼다가 벽을 바르고 반듯반듯한 집을 지어라. 그리고 집에 살아라. 그리고 아내를 맞이해라. 너희 자녀들 장가갈 사람 있으면 성훈이 정치는 잘 들어요. 장가갈 때가 됐으면 좋은 처자를 맞아서 장가를 가고 또 너희 처녀들 그냥 빈둥빈둥 있지 말고 가정을 만들어라. 반듯반듯하게 세워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가정을 만들어서 반듯반듯하게 세워라.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요. 그건 핑계야 되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이 혼자 있을 때 그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정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요. 최악의 상태지만 최악의 상태에서 먼저 일어나야 할 것이 가정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편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가정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터전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 수 있는 집, 그리고 그 집에서 알콩달콩 사랑이 샘솟게 되고 자녀들이 양육하게 되고, 그래서 그 집이 세워질 때 그게 여러분 집이 세워지는 것이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애를 더 안 낳아요.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더 안 낳아요. 애가 자꾸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막 낳아요. 김웅석 집사님 얼마나 부럽습니까? 자녀들이 그냥 다 모였는데 한 50명 모여가지고 그냥 복잡복잡하고. 근데 그게 여러분 미래라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한 50대, 60대 딱 돼가지고 자녀들이 막 그냥 집에 복잡복잡하게 있으면 와, 그게 복되잖아요. 자녀가 없어. 집에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얼마나 불행합니까? 응? 예. 그냥 그랄 강가에서 거지처럼 사는 게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 그랄 강가에 처박혀가지고 아무 나무 뿌리 하나 붙잡고 잠자고 그리고 일어나서 그 이튿날 일어나가지고 그 주인이 야 오늘 어디 가서 일할 거니까 와라. 그럼 거기 가서 또 일합니다. 하루 종일 쇠가 빠지게 일해요. 그 저녁에 와가지고 피곤해서 그냥 막 아무 데나 누워서 자요. 그게 하나님 뜻 아니에요. 낮에는 내 주인이 있어서 거기 주인에게 끌려가서 일을 하더라도 저녁에 산에 가서 나무 하나 베어가다가 기둥 세우고 나무 하나 베다가 기둥 세우고 반듯반듯한 집을 세워라. 가정을 꾸려라. 너 민족이 여기서 주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창조시에 내리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한 명령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25장 말씀 살펴봤는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내쫓으라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연애 잘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응? 여자친구 잘 만나가지고 결혼 잘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연애도 잘해야 돼. 응? 공부도 잘해야 돼. 오늘 우리 순양교회 윤석열 같은 인물이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축원해드립니다. 9번 시험 봤대잖아. 9번. 야, 나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9번 시험 봤대잖아. 저도 강도사고시를 3번에 합격했어요. 첫 번째 떨어지고 두 번째 떨어지고 세 번째 합격했는데. 근데 나보다 더 센 사람이 있어. 9번이야, 9번. 예?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주 깊은 절망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세 번째로 나라가 편안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편안함으로 너희도 편안할 것임이라. 이 7절 말씀 잘 들여다보세요.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랬어요. 구하고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내가 지금 바벨론 나라와 유다 나라가 전쟁하는데 항복하면, 유다 나라가 항복하면 그 바벨론 나라가 항복한 나라에 대해서 예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우를 받겠거니 했는데 예우를 해주기는커녕 나라 전체에 거지 새끼들만 남겨놓고 전부 다 바벨론 나라를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한일 합방한 거하고는 틀려요. 한일 합방했을 때 우리 민족이 반일 감정이 없었어요. 한일 합방이 뭔지를 몰랐거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게 뭔가 이상해졌는데 우리 언어를 뺏기고 우리 성을 뺏기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반항감이 생겼지 처음부터 한일합방이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반항감 같은 거 그런 거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나라가 송도로 시작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감이 생기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얼마나 지독합니까? 응?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섭냐고요. 응? 세계 2차 대전 때 SS 대원으로 일한 사람들 전쟁이 끝날 무렵에 다 자기 신분을 세탁했잖아요. 근데 그걸 잡아 죽이기 위해서 모사드를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찾아서 다 죽였잖아. 응? 얼마나 무서워요. 진짜 이스라엘 민족처럼 무서운 민족이 없어. 응?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뭘 할까요? 뭘 할까요? 응? 뭘 하기 쉽죠? 반테러 단체.
테러 단체 만들지, 테러 단체. 응? 이스라엘 그렇게 무서운 민족인데, 야, 젊은이들 모여라. 여기 지금 왕도 있습니다. 고급 관리들도 있습니다. 예? 근데 야,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야, 젊은이들이야 말이야. 자살 폭탄, 자살 조끼 입고 가서 빵빵 터뜨려. 그리고 제사장이 딱 축복해 주는 겁니다. 오늘 네가 가서 자살, 그 왕이 지금 그 뭐 느부갓네살 왕이 어디 가서 뭐 할 때 가서 자살 폭탄 해서 너 죽어라. 내가 네 죄를 사해 준다. 보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뭘 하라고요?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 야, 진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평안을 구해라. 이놈아 바벨론 나라 망해야 된다. 그 망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결기가 되고 의지가 되고, 그리고 단체를 만들고 이 바벨론 나라의 반단체가 세워져서 막 테러를 하는 거예요. 막 고관들을 테러하고 막 도지사를 테러하고 장관들을 테러하고. 그래서 야, 유다 이 새끼들 못 쓰겠네. 아주 그냥 당장 내쫓아야 되겠네. 뭐 이렇게 말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 말에 순수하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 주인이 아주 억압하게, 야, 이 사람아 오늘 이 일을 해? 그러면 예, 순수하게 순전하고 그 일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게 구하는 거야. 그 바벨론 나라의 당국자들이, 다 바벨론 나라의 주인이 강제적인 노동을 시킬 때 그 일을 선한 마음으로 하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이 일을 할 때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마치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말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이 행동하신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자 애굽에 포로로 은 20에 팔려갔습니다. 야, 어제까지 수많은 종들한테 도련님 오늘 하루아침 괜히 목에 이게 칼 차고 다리에 착고 차고 손에 수갑 차가지고, 여러분 그 영화 이름을 잃어버렸네. 그 영화에 보면 그 포로로 잡혀가는 게 있어요. 발에 이게 착고가 차져 있는데 발이 똑같아야 돼. 착착착착 이렇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손도 착착착, 목도 그 영화를 한번 봤어야 되는데, 영화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예, 그렇게 끌려간 거예요. 하루아침에 애굽 나라의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주인의 마음에 쏙 들어서 총무가 된 거예요? 정직과 성실로 최선을 다하면서. 그 주인이 장군입니다. 장군은요, 원래 장군까지 오를 수 있으려면요, 성격 좋은 사람은 장군까지 못 올라요. 성격이 아주 괴팍스럽고 한두 놈 죽여 누나 깜짝하지 않은 그런 아주 더러운 성격 가져야 장군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한나라 국방부 장관인데 이 사람은 얼마나 성격이 괴팍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 마음에 쏙 들은 거야. 왜? 뭔 일을 시켜도 그 일을 자기 일처럼 해야 돼. 응? 그러니까 요셉이 총무 자리, 가정집 총무까지 자리까지 올라간 거 아니에요. 우리 김성찬이가 얼마 전 교수님 부를 때 난 그 인상이 참, 내가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즐거운 마음. 십자가 즐거운 마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가 꼭 이런 십자가를 져야 되나? 그래 앉았으면요 우리는 개털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이 즐겁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내가 이거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사는구나.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번에는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 중에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이 많은 투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삼각산에 절이 많이 있는데 그 주지스님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심을 썼어요. 그 조개 좋은 거기다가 심을 써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지금 그냥 밤새도록 그냥 뭐 주여 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기독교인들 좀 내쫓아 주십시오. 왜냐 유경수가 불심이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 하도 강력하게 말하니까 그래 그러면 알았어 내가 근일간 조치하리다. 그리고 삼각산에 자기 비서를 데리고 딱 간 거예요. 어떤 놈이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 쫙 기도하는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을 그런데 박정희가 눈물이 쭉 흐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응?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와, 박정희가 눈물이 쭉 자기 잃어버렸던 신앙도 거기서 되찾은 거야. 자, 바벨론 왕이 이 유다인들을 다 그냥 미워가지고 이 새끼들 말이야. 아주 독특한 민족이고 다른 민족하고 섞이지도 않고 그냥 그런데 그냥 독한 마음으로 막 죽이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우리 이 바벨론 왕에게 건강을 주시고 자녀들도 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에스더하고 결혼한 아헤스루 왕이 유다인들에게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요청을 했다니까? 응?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오히려 그 문을 안 닫은 거예요. 근데 그 문을 닫은 사람이 누굽니까? 장로님이에요. 김영삼 장로님. 난 김영삼 장로님은 교회에서는 장로였을지는 몰라 천국에 갔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응? 가룟 유다 같은 짓을 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군목도를 다 잘라내고 응?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그래서 뭐 하나님만 아시겠지만은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하지 않았겠냐 그러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2022년도 내가 처한 형편과 처지 너무 절망스러운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집 밖에도 못 나가고 마스크나 쓰고 그런데 그 속에서 그렇게 내가 집에 처박히고 교회에 처박히고 학교에 처박히고 그 처박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어요. 그 속에서 나 자신을 일으키고 가정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씩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어요. 2022년도 멋지게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어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이제 정말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일어서서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준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희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저희들의 비전 속에 주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